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산상수훈 제16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 2장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후에는 바로 조건이 다 붙습니다. 자, 주라,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자, 누가복음 제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제6장 37절에서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무한광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베풀 때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제-애가 제3장 예레미야 제-애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원래 진멸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다려지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무한광대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다려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선으로 갚아주시죠.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성삼위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만 기대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죠. 그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엄청나시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인자와 긍휼을 성실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그래서 구제할 때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으로 하라. 자, 로마서 제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2장 8절의 말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가난한 형제를 만났을 때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를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짓밟으면 안 됩니다. 손을 움켜쥐고 인색하거나 아주 악독한 자리에 들어가지만 손을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형제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짓밟아 버립니다. 발로 짓밟는 것만 짓밟는 게 아니라 말로다가 짓밟고 행동으로 짓밟는 경우가 많죠. 무시하고 깔보는. 움켜쥐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완악한 겁니다. 신명기 제15장 7절에서 8절이죠. 신명기 제15장 7절에서 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는 겁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7년 면전년이 되는데 면전년은 또 아무것도 안 주고 또 악한 것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가난한 형제를 막 무시하고 괴롭히면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되게 죄를.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게 죄란 얘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형제에게 아끼는 마음을 품고 완악하고 악한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다면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지만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넓게 펴고 아끼지 말고 도와주고 넉넉하게 아낌없이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은 부자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것을 그냥 다 뺏어버려요. 말 안 들으면 죽여서라도. 그러면 가난한 자에 나눠줘요.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부자가 안 되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냥 남이 거 부자가 있으면 그거 다 뺏어가지고 그냥 내가 먹어버리면 돼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이제 부자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평등해집니다. 평등해져요. 어떻게 평등해집니까? 가난하게, 거지로 평등해집니다. 부자는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하고 그런 악을 행하고 막 그래서 문제지만 부자는 부자가 되기까지 졸부 말고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복권 맞아서 그런 졸부 말고 진짜 성실하게 자기남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뿌려서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악을 행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죽여가지고 부자가 된 사기쳐가지고 부자 된 사람 말고 진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 많죠. 그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부자가 자기의 넉넉함으로 이제 교만을 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지. 넌 돈 많은 부자니까 네 걸 다 뺏어가지고 가난하게 나눠줘라.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물든 전 세계의 나라를 보십시오. 다 가난합니다. 다 거집니다. 하향평등이 됩니다. 하향평등. 그래서 가난한 자, 줄인 자에게 남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지 말고 네 양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라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그런 좌파 쪽에 물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 보면은 자기 거 안 나눠놓습니다. 자기 거는 안 내놓고 남의 것만 가지고 완전히 뭐 재벌했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부자의 것을 그냥 나눠서 가져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죠. 성경적인 것은요. 주인 자에게 너의 양식, 나의 양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하고 베풀 때 바로 예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헐벗고 고통당할 때 의인, 양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다 주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했을 때. 양과 염소에서 양에 속한 의인의 사람은 자기가 언제 예수님한테 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본성으로, 거룩한 본성으로 그 당연하게 삶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형제를 도와주는 겁니다. 인색하거나 체면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대로 자연히 실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시편제 112편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 바로 정의로 행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 자,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 이웃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 긍휼을 성실함으로, 인자와 긍휼을 성실함으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